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여수에 가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묘소와 또 기념관, 그리고 애양병원과 애양교회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비석과 그 목사님의 그 사진이 걸려 있는 동상으로 딱 만들어서 걸려 있는 그 밑으로 비석에 새겨져 있는 9가지 감사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기하거늘 하물며 2아들이 순교하였으니 감사.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가 그 기도 제목 앞에서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이 하나하나 해설을 해주시고 또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쫙 해주시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백이었고 감사였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순탄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2아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놈을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은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뜻이 이미 이루어진 그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믿음으로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 이게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예요. 내가 옛날에 잘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감사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감사가 바로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였던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우리는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상황은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는 그냥 그의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만 된 감사가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에 감사가 아니라 지금 이 처해진 극복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감사였던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는 소원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God's will. 하나님의 소원이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둥병입니다. 제가 전라도에 가서 소록도를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소록도에 이 자예원 병원이 설립된 것은 191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누구라도 한센스 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나병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강압이 되고 폭행이 이루어지고 학살이 되고 집단 총살과 집단 매장 그리고 생체 실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단종대라고 하는데 그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의 생식 능력을 절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임신하게 하면 강제 낙태를 시켜버리는 곳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는 참 무섭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단종 수술을 받은 환자가 기록한 시 한 편이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옛날 나의 사춘기에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의 젊음을 파멸해 가는 수술대 위에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던 어머니의 모습 내 수술대 위에서 가물거린다. 정관을 차단하는 차가운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모래알처럼 번성하라던 신의 섭리를 역행하는 메스를 보고 지하에 히포크라테스는 오늘도 통곡한다.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도의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감히 나병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피부병이 나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는 해부실, 즉 검시실로 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체 실험실입니다. 한센 병자들은 3번 죽었습니다. 한 번은 나병이 걸려서 죽고, 또 한 번은 해부당해서 죽고, 또 한 번은 태워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감금실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제가 볼 때에도 이곳에는 더 이상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바깥 벽에, 감금실 바깥 벽에 이런 시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도 불문 곡직하고 가두어 놓고 왜 말까지 못하게 하고 어째서 밥도 안 주느냐. 억울한 호소는 들을 자가 없으니 무릎 꿇고 주께 호소하기를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참아야 될 줄 아옵니다.
내가 불신자였다면 이 생명 가치 없을 바에는 분노를 기어코 폭발시킬 것이오나 주로 인해 내가 참아야 될 줄을 아옵니다. 이 속에서 신경통으로 무지 고통을 당할 때 하도 괴로워서 이불 껍질을 뜯어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지만 내 주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참고 살아온 것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은 반성문을 쓰라고 날마다 요구받았어도 양심을 속이는 반성문을 쓸 수가 없었노라. 여러분, 몸이 한센스병이지 정신은요 말짱합니다. 몸이 한센스지 그 마음은 주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구하고 있는 한 영혼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는데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그 속에서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감사의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거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하나님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그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냐면 그 문둥병의 전염성 때문이었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마비가 되고 고통이 못 느끼고 손이 갈퀴처럼 꼬부려지고 그 썩어서 살이 떨어지고 그것이 심해지면 눈과 코와 입에까지 번져서 썩어 떨어져 나갈 때는 얼굴에 코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산채로 사형을 선고받는 병이 바로 이 한센스 병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냉대하고 멸시하고 부정하다 취급합니다. 이런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면 그로 또한 마비가 되고 무너지는 이 일이 생기니 진 밖으로 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봅니다. 이들은 부정한 자였지만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만나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런 한센스 병에 걸려서 무감각해지고 썩어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인생이 무너지는 이런 인생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일이 이 문둥병자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기회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교회에는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 사람은 지식적인 거 빼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만났다고요? 앞으로 만날 것이라고요?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허망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서 14장을 보게 되었어요. 13장에 문둥병이 나오면 14장에 거기에 대한 다른 얘기들이 또 나오는데 14장을 보게 되니까 어쩌다가 피부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 사람 문둥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문둥이만 사는 곳으로 바깥으로 끄집어냈는데 어쩌다가 정말 종종 이렇게 피부가 낫고 다시금 고쳐지는 일이 종종 어쩌다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정결의식을 치룬 다음에 이 사람이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진단을 제사장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만을 바라보며 살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나은 줄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진단받으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나은 것도 없고 앞으로 나을 징조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을 것을 믿고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자, 14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성경 잘 읽으셔요. 가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 사실이 나은 줄로 믿고 걸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라 걸어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옛날에만 살았는 줄만 믿으세요? 내일 살아계시고 오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시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회복하시는 분이셔요. 경험해 보셨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려면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이 가라사대 14절에 가라사대라는 말은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희한하죠. 예수님께서요 오늘날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이 입에서 증거 나갈 때에 그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예전에 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은 안 보이죠.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란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고요? 실상은 뭐고 증거는 뭐냐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맨날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에 매여 있지, 그것을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실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게 믿음이고,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당겨서 나에게 올 때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치료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홍해 위에 손을 들어서 내밀라고 그래버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들어서 홍해의 위로 내밀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요, 오늘 동풍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정말로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뭐하라? 밟으라. 이 제사장인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 물에 그 발을 밟음에 잠기자 물이 그쳐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길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가 동풍을 불러와서 우리 앞이 캄캄하고 길이 없는 속에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고침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기쁜 일이죠. 참 즐거운 일이죠. 거기서만 끝났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기쁜 것으로 끝났어요. 끝났네요. 19이 그래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 나의 삶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대변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그것으로 기뻐하다가 찬송하다가 끝나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몇 명이? 하나가,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 그냥 이거 고침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랄라랄라 하면서 그거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말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10명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첫째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둘째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뭐하니? 살해하니. 살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유카리스테오, 땡스, 감사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살해라는 말의 어원은 이 기쁨에서부터 제일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카라, 기쁘다라고 하는 것에 또 출발해서 감사가 나오고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표현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기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례의 표현으로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 사례니까 쫙 나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을 큐티하면서 진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요 깜짝깜짝 놀래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요 막 내 삶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요 막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모르는 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막, 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요 정말로 그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요거도 먹었던 사도들이요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하여 권능을 가지고서 지혜와 성령이 함께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넘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넘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길 바래요. 넘치니까 견딜 수 없는 그 말씀이 막 자동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막 이걸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거 가만둘 수 없다. 그들을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1차 감옥 집어이었다가 매질하고 또 그러지 말라고 하면 또 2차 감옥을 이었다가는 또 그렇게 힘들게 3차에는 그들이 천사라도 통해 가지고 풀려나니까는 이거 어디 갔나 알 수가 없는데 가보니까는 저기 가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놈들 잡아와 가지고 메가지를 끌고 와 가지고는 전부 다 너희들 하지 말란 짓 할 위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채찍질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내보내서 거기에서 공회의 종교재판소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요 뭐가 충만한 줄 아세요? 기쁨이 충만해요. 왜? 아니 세상에 채찍 맞고 두드러 맞고 능욕당하고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능욕당하고 채찍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가정에서 살아나가고 청소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너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 때문에 사는 이유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 흘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내 잘 먹고 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하다가 지치고 넘어져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에 실망하고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자빠지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스데반이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돌팔매질을 받아 죽잖아요. 가장 먼저는 사람이 돌을 큰 거 들고 뒤통수 찍잖아요. 그 다음에 돌을 들고 와가지고 그 다음 가슴을 찍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뭐를 들고? 돌을 들고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도요 스데반이요 그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은 줄 아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천국을 믿습니다. 즐거움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영생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천국에 가서도 이젠 고통당하지 않는 걸 생각하니까 이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 아니고서는 저는 감각을 잃어가지고 나의 육도 영도 문둥병처럼 그냥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인사 좀 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엎드리면서 감사하다 했게 안 했게? 이 문둥병자가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17절에서 19절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10명 중 1명의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이방 아랍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문둥병에 고침을 받고 엘리사에게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던 우리 영혼 예수 안에서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풍요하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 영혼 주 안에 어떤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도 능히 주의 이름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삶,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오후에 드릴 찬양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셔서 한 주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 천국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